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로 해서 40일 기도회를 마치는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했는데요. 참 저 자신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기도는 이런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인데요. 이 항상 하는 이 기도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린 많은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예를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기대가 없이 그냥 기도하진 않죠. 그러면 그거는 아마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있을 때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되기를,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여기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응답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는 게 응답이죠. 응답이라는 단어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이제 수능이 4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40일 기도회를 한다고 쳤을 때 하나님께 내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서 30등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30등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40일 안에 이 30등짜리도 시험을 엄청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응답,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끈질기게 구하라, 혼신의 힘을 다하라, 씨름하라, 야곱처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 응답받겠다. 근데 그 응답이 뭐냐? 솔직히 말하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겠다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유튜브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비결이 이런 것이다. 뭐 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 우리의 기도, 즉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 비결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맞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거 배워야 되고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니 알아도 순종 못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만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내가 믿음이 약해서 순종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거든. 내 뜻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오른편 맞았는데 어떻게 왼편까지 돌려대. 난 거기까지. 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 못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
상당수는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겠다. 혹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어떻게든 내가 금식 기도를 하든 4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아니면 뭐 1,000번째 헌금을 드려서라도 그렇게 기도를 해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잠재적인 생각들이 사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들을 갖고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함으로 나에게 올 재앙들은 다 막아내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텐데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실 텐데요. 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져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병도 걸리면 안 되고 복만 받아야 된다.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재앙은 막고 복을 받게 된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다는 아니지만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이단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설교하는 데 가보면 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혹은 금식하면 혹은 헌금 많이 드리면 재앙은 다 물러갈 것이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일이나 기도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 기도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하나님 저 아파요. 이 병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시작해야죠. 우리 교회 부흥 성장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가 쌓여갑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픈 중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었구나. 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바뀌겠죠. 나의 이 연약함을 사용해 주세요. 나의 이 병듦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40일 기도회를 마치면서 이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40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40일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하게 됐구나. 알아가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계속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배워가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은혜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므로 기도를 열심히 했으므로 기도를 금식하며 했으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냥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협박을 합니다. 저 그럼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저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밥 안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럽니다. 하나님 그런 협박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40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5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5가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예한교회의 부흥과 성장입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도 5년이 넘었고 6년째가 되었는데 하나님 코로나도 다 끝났고 이제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40일 기도회를 시작할 때는 부흥의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하려나 막 이런 분위기. 그런데 40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귀에 들리는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가신다, 철수하신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1번에다 놓고 기도 제목에다 놓고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40일이 끝나가는 이 마당에 와서 하나님은 왜 거꾸로 응답하십니까? 부흥이 아니라 쇠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이 철수를 하고 한국으로 가고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4일 동안 매일같이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도들도 비슷한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셔요. 저에게 감동을 주셔요. 너는 너의 뜻대로 돼야, 너의 뜻대로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믿느냐?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죠. 제 생각대로 된다고 그래서 꼭 아니죠. 그랬더니 너는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지 너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줬다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나는 너에게 철저히 낮아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환경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았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 즉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역으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즉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군요. 제가 그것을 다 분별하여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두신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고 내 아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보다도 더 큰 사람이 있냐, 내 생각이 더 옳으냐, 내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인 양 착각했습니다. 바싹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아파도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다 떠나고 쇠퇴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저에게 준 은혜였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내가 목적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내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많이 가졌을 때나 못 가졌을 때나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자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이 내 뜻대로 됐으니까 이건 응답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